인사합시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세상에서는 지금 크리스마스를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데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해요. 게다가 아마 금요일부터 지금까지 사람들이 주색과 또 연락으로 열심히 막 달리고 또 그냥 술 먹고 즐기고 이렇게 크리스마스를 보내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 어떤 분들은 케이크를 사놓고 먹는데 케이크에 초를 꽂아놓고 생일 축하합니다 하는데 실제로는 누구 생일이야 그러면 몰라 이래요. 케이크 왜 먹어 그러면 오늘은 케이크 먹는 날이니까 그런데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마케팅 전략을 빵집에서 특별히 사람들에게 오늘은 크리스마스 케이크 먹는 날 해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광고를 한대요. 사람들이 연인끼리 다정하게 케이크를 먹는 장면들을 연출하면서 이 케이크는 오늘 먹는 날이야 해서 자기들끼리 이게 좋아해요. 근데 또 너무 신기한 건 크리스마스는 어린이들에게 선물을 주는 날이래요. 어린이에게 선물을 주는 날일까요? 아니면 예수님께 선물을 드리는 날일까요? 누구 생일인데요? 예수님 생일이잖아요. 그죠? 그럼 당연히 예수님께 선물을 드려야 되는데 어린이한테 선물을 줘요. 물론 이제 아이들에게 구제하고 또 드리고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하는 거는 오라갈 수는 없지만 진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주님께 예물을 드리고 선물을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으로 주님께 드려져야 되는 게 귀한 모습이죠. 할렐루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을 많이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원래 성탄절은 거룩하고 경건한 날,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게 우리를 위해 죽어주시기 위해 오는 그 날이잖아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성탄의 의미가 어떤 것인가를 하나하나 되새겨보면서 우리가 우리 믿음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 성탄의 의미가 뭘까요? 누가복음 1장 35절 읽어볼까요?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탄생하신 날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떤 분으로 오신 거예요? 지금 말씀 써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날이 성탄절인 거예요. 누가복음 1장 32절 계속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주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따라합시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날이 성탄절이다 말씀하고 계시죠? 자, 그러면 두 번째 로마서 1장 3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따라합시다.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또한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또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장 20절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따라해 볼게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예수님이 무엇으로 잉태되었다고 말씀하시죠? 성령으로.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지만 참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이 비유로 좀 따져보자면요. 여러분, 사람이 만약에 개미가 될 수 있을까요? 나는 개미가 되고 싶다. 손 들어보세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사야 60장에 보시면요. 하나님은 온 천지보다 너무너무 광대하셔서 주님의 발을 둘 때도 이 땅에 없대요. 그게 하나님의 그 본체이신데, 자, 그러면 이 온 우주도 하나님이
있을 곳이 없는 어마어마하게 크신 분이신데 그 지구로 따진다면 어떤 크기일까요? 너무너무 보잘것 없는 그런 행성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건 이거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이제 마치 사람이 개미가 된 것 같은 그런 모습. 할렐루야. 미국에 유학 왔던 한 인도 사람이 한 명이 왔어요. 인도 사람이 왔는데 미국 학생이 이 인도 유학생을 전도하기 위해서 열심히 전도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나는 하나님이라는 그분이 신인데 그 신이 어떻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냐? 그건 말도 안 된다. 여러분, 말도 안 되죠. 전능하신 그분이, 온 우주보다 크신 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 정말 안 믿겨진다. 절대 안 믿겨진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하면서 서로 대화를 하는데, 자, 길을 가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트랙터가 밭을 갈고 있어요. 밭을 다다다 갈고 있는데 거기에 큰 개미집이, 엄청 큰 개미집이, 개미가 우글우글하고 기어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힌두교는요, 개미 새끼 한 마리도 그렇게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거든요. 우리는 개미 별로 소중하게 여기지 않잖아요. 힌두교는 그 개미 한 마리가 너무 소중한데 걔네가 트랙터에 깔려서 다 죽을 위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개미의 집에 가더니, 개미야, 빨리 저리 가, 빨리 도망치라고 이러고 있어요. 개미가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왜 못 알아들을까요? 개미니까. 그렇죠? 개미는 누구 말을 알아들어요? 개미 말을 알아들어요. 그렇죠? 그랬더니 이 미국 학생이 인도 학생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네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 알겠지만, 하나님인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셨냐면, 개미보다 못한 우리가 지옥 가게 되는데 그 지옥의 고통이 너무너무 끔찍하고 너무너무 무섭고 두려운 일이라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사실을 알려주려고 오신 거다. 그분이 하더니 예수님을 믿어버렸대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걸 깨닫게 됐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 땅에 오신, 육신으로 입고 오신 이유가 우리를 살리시려고. 근데 하나님이 아무리 얘기해도 우리가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이사야 59장 2절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죄로 가로막혔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우리가 못 알아들어요. 우리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하나님이 안 듣게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분이 죄인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의 그 지옥의 고통을 알려주시려고 이 땅에 오시게 된 거죠. 인사합시다. 우리를 살리시려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자, 다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는가? 마태복음 2장 6절 읽어볼게요. 시작.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따라합시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여러분, 목자가 하는 일은 양들을 끌어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는 곳이 바로 목자가 하는 사명이잖아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오셔서 우리를 가장 좋고 아름다운 길로 이끌고 가고 계시는 그런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성경에 예수님의 이름은 전체로 106가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106가지 이름을 다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딱 3가지로만 이제 압축해서 말씀을 해보려고 해요. 첫 번째,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뭐죠? 첫 번째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 그죠? 예수는 이름이죠? 마태복음 1장 21절 읽어볼게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따라합시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자, 죄로부터의 구원받게 할 자가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에요. 예수님 이름이 뭐라고요?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 읽어볼게요. 디모전 1장 15절 시작.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예수님이 누구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대?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할렐루야. 키에르케고르라는 분이 동화를 지었는데 그 동화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어느 나라에 한 왕이 있는데 왕이 엄청나게 힘이 있는 강력한 왕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 나라를 제패한 제국의 제왕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 제왕이 자기 나라의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너무 궁금해가지고 그래 한번 내가 이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지 한번 봐보자 해서 평민의 옷을 입고 골목도 가보고 시장도 가보고 거리도 걸어가보고 다 돌아다녀 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느 날 한 골목 기퉁이에서 거지가 이렇게 해서 쭈그리고 동냥을 하고 있는데 알고 보니 그 거지가 여자 거지인 거예요. 어떤 거지요? 그런데요, 이 왕이 글쎄 여자 거지에게 한눈에 반해버렸어요. 여자 거지가 어떻게 했다고요? 한눈에 반해버린 거예요. 짜자잔. 충격이죠. 거지도 이쁜 거지가 있나 봐요. 꽃거지. 거지에게 반해버려가지고 근데 왕이 이제 자기 궁궐에 들어왔는데 시름시름 앓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근데 이 여자 거지에 대한 상사병으로 이 왕이 쓰러져 버렸어요. 짜자잔. 중한 병에 걸려버린 거예요. 전 세계 모든 나라의 최고의 좋은 의원들이 와가지고 이 왕을 치료하기 위해 이것저것 다 싸봤는데 왕이 치료가 안 되고 도리어 더 중해지고 있는 거예요. 자, 한 지혜로운 의사가 오더니 왕이시여, 이 왕의 이 병은 절대 어떤 몸이 아파서 생긴 병이 아니라 마음의 병인 것 같습니다. 혹시 왕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저에게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실은 길을 가다가 꽃그지를 만났네. 그런데 그 꽃그지가 너무 아름다워서 내가 이 꽃그지를 나의 아내로 삼고 싶은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네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의사가 아니 왕이시여, 당신은 전 세계를 다 지배하는 제왕이신데 왕 중에 왕이신데 어떻게 그 꽃그지를 그냥 데려오기만 하면 되지 왜 그렇게 불쌍하게 멍청하게 미련하게 이렇게 아프고 있냐고. 말이 되는 것 같죠? 그랬더니요, 이 제왕이 뭐라고 하냐면요, 자네 말이 일리는 있지만 한 가지 빼먹은 게 있네. 무엇이냐? 그 꽃그지를 내 궁궐에 몸뚱이는 갖다 놓을 수 있지만 마음은 얻을 수가 없다네. 뭐 할 수 있다고요? 몸은 데려올 수 있지만 마음은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의사가 아니 전 세계를 제패하고 모든 왕 중에 왕인 당신이 세상에 못하는 일이 있었네요. 그 못하는 일이 바로 그 꽃그지의 마음을 얻는 것을 못하는 거였네요.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왕이 생각해보니까 이제 방법이 생각났네 이러는 거예요. 이제 방법이. 아니 어떤 방법입니까? 물어보니까 내가 그지가 되는 것이네. 뭐가 되는 거라고요? 내가 그지가 되면 이 꽃그지에게 찾아가서 내 그지됨과 함께 살다가 그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 것 같네 이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통해서 이 키에르케고르가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거지 같은 우리에게 찾아오신 이유는 거지가 되어서 우리의 마음을 얻기 위해 오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통해 우리가 깨닫는 게 뭐냐면요, 나 죄인이구나, 나 죄인인데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못 사는 사람이었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 죄인인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무슨 죄가 있길래 죄인된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내 죄를 친히 짊어지시고 그 십자가 산에 죽어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구나, 이걸 깨달아갈 때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인사합시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따라합시다.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누구를 부르러 오셨대요? 우리를 부르러 오신 거죠. 인사합시다. 나를 부르러 오셨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1장 16절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리심을 천만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하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따라합시다.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바울은요, 자기가 왜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오랫동안 참아주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참아주셨다고요? 오랫동안. 여러분,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자,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나는 내 남편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너무너무 좋다. 손 들어보세요. 별로 없으시네요. 자, 나는 그러면 내 아내가 시간이 지나갈수록 너무너무 사랑스럽다. 손 들어보세요. 별로 없으시네요. 있긴 있네, 그래도. 근데 모든 인류는요,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그 가정의 저주가 다 이루어지고 있어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힘들게 하는 게 그 인생의 모습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베드로전서 4장 8절 이하에 보시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 사랑이, 내 사랑은요, 길어봐야 2, 3년이에요. 길어봐야 2, 3년. 어떤 학자는요, 사랑의 호르몬을 이제 조사한 학자인데, 도파민이라는 것이 이성 간의 사랑을 일으키는 그런 호르몬이라 그래요. 근데 이 도파민이 얼만큼 정도 분비가 되냐면, 많아야 300일. 얼만큼이요? 300일. 300일 동안은 눈에 콩깍지가 씌어서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300일 이후에 이 도파민 호르몬이 딱 떨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당신 정신이 있어 없어? 막 이 말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당신이 뭔데 그래? 이렇게 말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면 콩깍지가 버려지니까 허물이 덮어줘야 되는데 허물이 안 덮어지니까 뭐가 보이는 거예요? 그 허물투성이만 보이는 거예요. 자꾸 입에서 뭐가 나오냐면 자기 아내와 자기 남편에 대한 판단과 정죄, 너 때문이야, 니 때문이야, 나 때문이야, 니 때문이야. 나 때문이는 없죠. 니 때문이야, 니 때문이야, 니 때문이야, 니 때문이야. 이것만 나와요.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은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어떻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냐면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죽으면서까지도 우리 허물을 덮어버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럼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두 번째 예수님의 이름은, 첫 번째 이름은 이제 예수. 자, 두 번째 이름은 누가복음 2장 11절 본문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자, 우리를 보고 예수님의 이름 보고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그리스도 주시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이사야 53장 4절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따릅시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예수님 우리의 질병과 고통뿐만이 아니라 우리 슬픔까지도 친히 짊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에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는 방법이 다 나와 있어요. 남편 간에 아내 간에 부모 자식 간에 행복한 가정이 세워지는 방법이 다 나와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가정이 복음으로 세워지고 말씀으로 세워지고 은혜로 세워지면 그 가정이 너무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는요, 사람들이 결혼을 안 하는 그 이유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남편과 아내가 서로 치고받고 싸울까봐 결혼을 못 한대요. 그래서 뭐냐면 동거해보고 한 1년, 2년 이제 살아보고 결혼하겠다 안 하겠다. 그런데요, 왜냐면 어차피 이혼하니까. 충격 아니에요? 할렐루야. 근데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 성경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깨닫는다면 십자가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 임하게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말씀을 통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 하신 일을 또 볼게요. 마태복음 8장 17절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따라합시다.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뭘 짊어지셨대요? 병까지도.
할렐루야. 예수님을 바로 믿고 우리가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을 이겨나가는 삶을 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 질병을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치유하는 여호와라고 자기 스스로 계시하셨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죄와 사망의 법을 이겨나면요, 몸이 아픈 것도 치료를 딱 받아버려요. 저도 여러분 이 신장 기능을 치료 받아버렸잖아요. 제가 아는 한 목사님도요, 세상에 최장암 말기. 어떤 암 말기요? 여러분, 암이 말기면 이제 끝이잖아요. 이 목사님은 세상에 이 암 말기라는 이 사형 선고 딱 받자마자 집에 침대에 딱 들어놓는데 눕자마자 눈물이 줄줄줄줄 나오더래요. 수도꼭지 치트는 양 줄줄줄 하더니 자기 베개가, 자기 침대가 진짜 침상으로 눈물로 침상을 띄우듯이 비계가 다 젖어 있고 이 시트와 이 침대가 다 젖어 있는 걸 자기가 직접 경험해 버렸다래요. 할렐루야. 근데 목사님인데도 그래요. 근데 이제 자기가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 하냐면 결단하는 거예요. 결단.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결단이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그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깟 병 내가 믿음으로 치료 받아보자. 믿음으로 뭐 받아보자? 하나님 치료하시는 분이시라니까요. 할렐루야. 그분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맨날 붙잡고 하나님 말씀대로 명령하는 거예요. 예수를 명령하노니 내 췌장암은 녹아질지어다, 가루가 될지어다, 부서질지어다, 물이 되어 배출될지어다. 막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야. 선포. 그렇게 믿음의 싸움을 얼마큼 한지 아세요? 2년 6개월 동안 했어요. 한 번에 딱 치료받아 버리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은요, 뭐 보시냐면 우리 믿음 보세요. 믿음. 할렐루야. 2년 6개월 동안 붙잡고 예수 이름으로 치료받아라. 아예 병원도 딱 안 가고. 그러니까 병원에서 하는 말이, 당신 이제 말기인데 곧 있으면 죽습니다. 빨리 가서 하나님 치료 받으세요. 그런데 난 절대 안 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치료 받을 겁니다. 막 기도하는 거예요. 2년 6개월 있다가 어떤 분, 자기 이 친척분의 한 분이 그래도 한 번 가서 이 검사는 받아봐야 되지 않겠냐. 당신이 치료받은지 안 받은지 검사는 받아봐라. 그래서 검사 딱 받았는데 2년 6개월 만에 정상 수치가 돼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결단도 필요해요. 내가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거 필요하다니까요. 내가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께 매달리며 주님 바라보고 살기로 결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주님이 다 이루셨지만 결단은 내가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아까 제가 예수님의 이름에 그리스도라는 이름에 대해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뜻 자체는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따라합시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어떤 뜻이냐면 성경에 3가지의 부분으로 이 기름을 부으세요. 첫 번째, 히브리서 9장 11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따라합시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오셨대요? 대제사장. 여러분, 제사장에게만 기름 부음을 얻어서 이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는 그런 사람으로 세우는 의식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떤 분으로 오셨다고요? 대제사장. 제사장으로 기름 부어 오셨다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자, 두 번째, 계시록 19장 16절 시작.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 따라합시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자, 기름 부은 사람 두 번째는 누구냐면 왕.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선택한 그 왕에게만 하나님의 기름 부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도 사무엘에 가가지고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고, 두 번째 왕 다윗에게도 사무엘에 가서 기름을 부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예수님 어떤 분이냐면 대선지자. 사도행전 3장 22절 시작.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따라합시다.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따라합시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예수님은 선지자이신데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선지자이신 예수님의 말을 어떻게 하라가 말씀하고 계시죠?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할렐루야.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살 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누구의 말을 들을 때 살 길이 열린다고요?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 살 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스탠다드 오일이라고 록펠러시라고 들어보셨죠? 이분이 세운 이 석유 회사가 스탠다드 오일인데 그 석유 회사에서 두 번째 그 힘 있는 부사장이 아담스라는 부사장이 있어요. 근데 록펠러시가 왜 아담스를 부사장으로 세웠냐면 너 저 중동 지역 가가지고 중동 지역에서 그 석유 회사 차리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해라. 우리 아담스 씨가 믿음이 너무 있는 분이라서 록펠러시의 명을 받고 중동 지역 가가지고 석유 회사를 차리고 나서 교회를 지금 막 세우는 일에 쓰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슬람권에 선교하면서 교회를 막 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슬람권은 지금도 이스라엘과 어디 나라하고 지금 뭐 하고 있죠? 전쟁하잖아요, 하마스랑. 그죠? 중동 지역은 전쟁이 끊어지질 않아요. 그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아담스가 이제 중동 지역에다가 석유 회사 차리고 석유 뽑아내고 있는데 전쟁이 터져버리니까 원유 공급이 회사로부터 막혀버린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돈도 떨어지고 회사는 부도가 나기 시작하고 할 수 있는 일이 없고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교회에 들여야 될 돈들이 끊어지기 시작해버린 거예요. 자, 아담스 씨가 뭐 하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교회를 세우고 우리 스탠다드 오일 이 회사가 세워져야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가 세워질 텐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마태복음 7장 7절 8절 기억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이요 찾는 자에게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 말씀을 딱 주셔가지고 그럼 저에게 하나님 뭘 구하라는 거예요? 뭘 찾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뭘 두드리라는 거예요? 막 기도하다 보니까 성경 말씀을 찾아보라는 그런 은혜가 있어가지고 성경을 찾아 딱 펴게 됐는데 성경에 보니까요 출애굽기 2장 3절 말씀이 눈에 딱 띄어요. 모세가 갈대 상자에서 딱 씌워가지고 아기가 나일강에 띄워지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갈대 상자를 어떻게 한지 혹시 기억나세요? 갈대 상자에다가 역청을 칠하고 나무진을 칠해서 이 상자에다가 아기를 넣고 보내는 장면을 본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역청이 뭔지 아세요? 역청이 바로 석유의 원료예요. 원유. 근데 그거를 나일강에서 역청을 떠다가 이걸 바른 걸 보고 나서 나일강에 지금 우리가 있는 회사 옆에 이 역청이 있겠구나 해가지고 나일강에서 이 탐사 이 조사대를 보내갖고 진짜 나일강을 조사했는데 거기에 진짜 원전 유전이 있는 거예요.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할렐루야. 그래서 전쟁이 터진 와중에도 그 회사는요 거기다가 유전을 더 크게 발견해가지고 큰 복을 받고 그 복으로 또 교회를 세우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았다는 진짜 간증이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인사합시다. 주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자, 세 번째 주님의 이름.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혹시 들어보셨죠? 임마누엘, 아들을 낳으니 이 이름을 예수라. 이사야 9장 7절 8절 보시면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표현해요. 임마누엘. 자, 그러면 임마누엘 이름의 뜻 자체가 어떤 뜻이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뭐 하신다고요?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따라합시다.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 우리 안에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으로 함께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님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계시록 20장 4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따라합시다.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여러분 이제 예수님 이 땅에 오시면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천년왕국에서도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항상 함께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땅에서도 함께 하지만 주님 앞에 갔을 때도 우리가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하는 게 바로 임마누엘의 모습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 임마누엘의 신앙생활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의 생활의 단계를 5단계로 한번 말씀을 통해 소개해보고 맞춰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첫 번째 단계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합시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은 자기를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첫 번째 단계는 주님을 따르는 단계로 주님과 함께하는 단계예요. 근데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되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주님을 따르는 것. 할렐루야. 근데 이거는 좀 힘들고 쉽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내 힘으로 해야 되려고 몸부림쳐야 되니까. 할렐루야. 자, 그러면 두 번째 단계 창세기 5장 24절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따라합시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자,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동행하는 거예요. 동행. 하나님이 에녹을 어떻게 하셨대요? 동행하셨더니 데려가셨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하나님과 예수님과 동행한 사람이 이제 들림받게 돼요. 할렐루야. 자, 세 번째 단계 요한복음 6장 68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따라합시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주님을 붙잡는 단계. 어떤 단계? 아,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으니까 나 주님이 없으면 못 살아. 딱 붙잡는 이 사람. 할렐루야.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다른 거 없이 주님 붙잡는 사람을 주님 기뻐하세요. 할렐루야. 왜냐면 천국 내 힘으로 못 가잖아요. 우리 가정을 화목하게 만드는 것도 내 힘으로 못 하잖아요. 우리 자녀들 복 있게 만드는 것도 내 힘으로 못 하잖아요. 내 자식 내가 변화시킬 수 있으신가요? 내 남편 내가 변화시킬 수 있으신가요? 내 아내 내가 변화시킬 수 있나요? 안 되죠? 주님 붙잡아야 합니다. 인사합시다. 주님을 붙잡읍시다. 자, 네 번째 단계 히브리서 12장 5절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시는 말씀도 이적도다. 일렀을 때 경영이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따라합시다.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는 단계. 자, 징계한다는 건 어떤 거냐면 매를 때려서라도 얘를 하나님께로 끌어당기는 단계예요. 할렐루야. 절대 하나님 우리를 못 버리시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 매 맞는 게 좋으신가요? 매 안 맞는 게 좋으신가요? 매 맞는 이유가 뭘까요? 말 안 들으니까 매. 그죠? 말 안 들으니까 매매를 맞는 거예요. 근데 말 잘 들으면 매매를 때려요, 안 때려요? 말 잘 들으면 매 대신 뭐 줄까요? 그렇죠. 매 대신 상을 줘요. 말 잘 들으니까. 할렐루야. 자, 그럼 다섯 번째 단계 요한복음 15장 4절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따라합시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주하시는 단계. 여러분 우리 믿음이 여기까지 가야 돼요. 이미 성령을 통해 여러분들 내주하고 계시는데 이제 주님과 동거동락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두 부류가 있는데 첫 번째 부류는 어떤 부류냐면 하나님이 그 성경으로 싸서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일회용이에요. 한 번 쓰고 버림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두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내주하시니까 하나님이 절대 이 사람을 버릴 수가 없어요.
첫 번째 부류는요, 사울 같은 사람. 하나님 한번 쌓아서 왕으로 쓰임받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데 한번 쓰긴 썼어요. 그건 맞게 하는데. 그런데 나중에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버려버리잖아요. 하나님 버려버려. 두 번째 단계는 누구 사람이 있을까요? 다윗. 다윗 그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항상 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일 한 개만이라도 그 마음에 찔려버리면 하나님께 어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2단계로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따라합시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어떻게 구하래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자, 주님과 함께 내주하는 삶 속에서 주님과 항상 동행하고 동거동락하고 이게 되면은 기도 응답을 하나님이 다 들어주실 수밖에 없대요. 왜냐면 그 뜻이 내 뜻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기도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는요, 우리가 항상 함께 하시기 위해 하셔서, 항상 함께 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 복 있는 자로, 구원받은 자로 살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믿음이 마음이 잠깐만 좀 쓰러지고 넘어져 있다면 이제 믿음으로 일어나서 달려가시면 됩니다. 주님을 붙잡으면 됩니다. 기도하시면 되고요, 하나님께 나아가 주님, 내가 주님께 돌이키기를 원합니다라고 주님께 간절히 나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의 삶을 회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인사합시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다시 인사합시다. 주님을 바라보며 삽시다. 기도하겠습니다.